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입니다. 1절, 2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정해져 있는 답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은혜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자꾸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부유한 재물로 목에 힘을 주면서 살려다 보니 은혜는 사라지고 거기서 오는 갈등이 심각하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앞에 책 열왕기에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젊어서는 다윗의 길을 따르나 싶어서 꽤 괜찮은 왕이라, 선한 왕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싶었는데, 이 뒤로 갈수록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정략적으로 아내를 맞아들이면서 저들이 가져온 이방 신을 위한 산당을 이곳저곳 하나 둘 짓다가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큰 악을 행한 이 악한 왕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에 대해 역대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었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몇 년 동안에 지었다고요? 20년 동안. 열왕기에서는 이거를 나눠서 20년을 지었다고 설명했잖아요. 성전은 몇 년 지었다고요? 7년. 자기 왕궁을 위해서는 13년.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좀 비난하는 듯이, 야 그래 온 백성이 절기 때 모여서 드릴 성전은 7년에 짓고 저 혼자 살 왕궁을 위해서는 13년을 져, 이런 뉘앙스로 열왕기에서 건축에 대하여 설명을 했다면, 여기 역대기로 오면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요. 이거를 나누어서 7년, 13년 이렇게 졌다 얘기하지 않고 20년 동안에 전도 짓고 궁궐도 졌어. 그러니까 뭐를 더 많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건축을 했구나.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성전 건축하는 교회에서 부목사 있으면서 있는 내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공사 현장 지나다니면서, 와, 그걸 여러분 20년 동안 했다는, 밥만 먹고 잠 자는 시간 이외에 건축을 20년 동안 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7년에는 뭘 했고 13년에 뭘 했고,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건축하는 일이 보통 일이냐, 이걸 20년 동안 했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래요? 오늘 8장에서 제가 찾아와 봤어요. 솔로몬의 업적을, 그는 건축을 정말 잘한 사람이다, 이거를 몇 번이나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1절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2절에 가면 또 있고 4절에 가도 또 있고 5절에도 건축했다고, 건축했다니까 6절에 가서는 다 건축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이 백성들에게 솔로몬 왕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저는 건축의 달인이었어. 하나님의 전과 왕궁을 위하여서 그는 건축을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야. 어차피 사람이 다 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근데 역대기는 그 중에서 자꾸 뭘 보려고 한다고요? 장점을 보려고. 단점은 덮어요. 다윗도 그러셨는데 오늘 솔로몬의 그 악했던 것은 드러내지 않고 덮고는 그의 장점이 뭐라고요? 건축의 달인이야. 저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지었어. 잘하는 걸 봐줘요. 그리고 그가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자꾸 칭찬을 하고 기회를 주고 작은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힘써 훈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을, 배우자를 자꾸 장점을 드러내주는 말을 하셔야 돼요. 역대기적 관점이에요. 단점 자꾸 드러내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도 잘하는 게 있단 말이죠.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만나면 축복하고 생각나면 축복하는, 모이기만 하면 하여튼 뒷담화하지 말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남 험담이나 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드러낼 것을 드러내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에게만 주신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 소설 작가 중에
야마오카 소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대하소설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인간의 모습에는 대략 4가지 면이 있었다. 그 가운데 2가지는 결점이고 나머지 2가지가 장점이라면 괜찮은 인물이지만 결점 3에 장점 하나인 사람이 많다. 그렇다고 장점이 하나도 없는 인간은 없으며 장점이 없어 보이는 것은 상대가 장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기 때문으로 믿고 있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그 결점의 충돌로 시작되고 사람의 화합은 장점이 만나는 곳에서 생겨난다.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역대기적 관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꾸 갈등하고 싸우냐? 단점과 단점이 만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봐요? 장점을 봐요. 솔로몬의 단점을 놔두고 장점을 보고 그 장점으로 선대와 후대가 만나서 거기서 화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놀라운 지혜가 이 후손들에게 다시 연결이 되어요. 그 장점이 이 후손들의 장점과 만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화평이 일어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장점을 봐줘요. 너의 장점과 나의 장점이 만나서 그곳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인간이 결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의 수고와 그의 노력과. 그러니 여러분, 게으른 프로보다 열심인 아마추어가 더 나은 거예요. 프로랍시고 자기의 실력을 믿고 게으른 프로보다는 여러분, 아마추어지만 프로 정신으로 프로답게 최선을 다한 그 장점을 보는 것상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마추어지요. 인간이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너나 나나 도찐이 개찐이에요. 조금 더 아는 거고 조금 더 성스러울 뿐이에요. 조금. 그거 가지고 아니요,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너도 은혜로 살고 나도 은혜로 사는데 서로 좀 보듬고 단점은 덮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역대기는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오늘 솔로몬도 이제 9장으로 솔로몬 이야기가 끝나는데 8장에 오는 동안 다른 이야기 없어요. 건축했다. 건축하느라고 20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아갔다. 그가 구했던 지혜는 뭐냐? 성전 짓는 데 필요한 지혜였다. 이런 얘기예요. 2절로 가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두로왕 후람이 모든 걸 다 대주잖아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백향목 대주고 목수도 보내주고 물질만 보내준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사람까지 막 보내줘.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열왕기서에서는 20성읍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20성읍. 그 20성읍을 갈릴리 땅으로 줘요. 그 갈릴리 땅으로 주어진 이야기가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데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두로왕에게 주었다고 하는 열왕기의 뉘앙스는 왕이 돼가지고 그래 자기 나라 땅을 안 지키고 자기 나라 땅을 지켜야지 그 땅을 남의 나라 왕한테 그걸 줘버리냐?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비난하는 조였어요. 아니, 왕이 그래가지고 나라를 지켜야지, 땅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땅을 다른 나라 왕한테, 두로 왕한테 줘버려? 이런, 무슨 왕이 이런 왕이 다 있어?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12절로 한번 가볼게요. 12절에 가보면 열왕기상 9장의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저 갈릴리 북쪽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갈릴리는 천시당했던 땅이잖아요. 솔로몬 때에도 그 땅은 두로 왕이 솔로몬이 줬다고 그래서 와서 보았더니 눈에 들지 않았다. 뭐 이런 땅을 주냐? 별반. 예루살렘에 있는 노른자 위 이제 좀 비싼 땅이나 주지. 무슨 저런 저 구석쟁이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땅을 줬냐, 그런 얘기죠. 그런 땅을 준 것에 대하여 역대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봐봐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줬다. 이게 성에 안 차니까 안 가죠. 그러고서 다시 줬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때 땅을 감사해서 백향목도 줬죠. 뭐 공짜로 사람도 다 쓰게 해줬죠. 고마워서 뭘로 줄까 하다가 필요 없는 저 누구도 살 것 같지 않은 그 땅을 줬더니 그 땅을 다시 되돌려받았다, 그런 얘기. 얼마나 지혜로우냐. 땅을 왜 준 줄 알아? 그거 안 가질 줄 알고 줬다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아무도 갖지 않을 그 땅을 괜히 인사치레로 주면서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아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건축했다.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비난조로 이야기했는데 역대기로 오니까 솔로몬을 칭찬해줘요. 야, 참 잘했다. 얼마나 지혜로우냐.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왜 저 짓을 하지? 아니, 왜 저렇게 사냐? 우리가 혀를 츳츳 짜지만 역대기적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날이 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잘 다시 갈릴리 땅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지껏은 살 수 없는 땅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해서 정책을 잘 펼쳐갔다.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 야마오카 소아치의 글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성경적인 명언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장점과 장점이 만나 화합을 이루고, 단점과 단점이 만나 갈등과 충돌을 일으킨다. 여러분, 뭐 싸우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자꾸 갈등과 갈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점과 단점으로 만나겠습니까? 내 단점은 저가 덮어주고 저의 단점은 내가 덮어주고 서로 장점과 장점으로 만난 은평교회, 거기에서 이 신앙 훈련을 잘 받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의 장점을 살려서 장점이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오늘 또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화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들로 지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좀 더 따스하고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장점을 더 봐주는 그 아름다운 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장점과 장점이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 새벽 함께 기도합니다. 산불과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이 방콕까지 때려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건, 사고, 재난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내 손길, 내 눈길이 닿지 않는 자녀 손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있지 않도록 자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먼저 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장점을 봐주는 사랑이 많은 가족들로 은평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 취업과 진로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갖고 오늘 또 각 가정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붙여져 있는 기도 기둥의 이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면에서 많이 힘든 시국에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나라마다 평안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뼈가 상한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로 뼈가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